머리 위에 흐르던 땀방울 주님 걸어 가신 발자국마다 고이던 붉은 피 주님 머리 위에 흐르던 땀방울 주님 걸어 가신 발자국마다 고이던 붉은 피 골고다 향해 가는 주님의 등을 향해 쏟아지는 채찍 그리고 주님 눈가에 흐르던 눈물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 골고다 향해 가는 주님의 등을 향해 쏟아지는 채찍 그리고 주님 눈가에 흐르던 눈물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은 육체의 열매라는 게 있고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육체의 열매는 뭔가 봤더니 거기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육체의 열매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하고 율법하고는 아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도 어디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거라는 거고,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서 왜 열심히 노력해요? 잘 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정욕이고 탐심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욕심을 갖게 되고 뭔가 내가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선악과를 먹은 건데, 사람들이요, 그게 이제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죠. 그 정욕과 탐심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이 있는 거고, 그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염소와 양을 결코 너는 염소야, 너는 양이야 이렇게 구분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두 개가 있는데 염소와 양이 있다.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니까, 이 얘기는 결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나를 비추어서 두 개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지만은 잠언서 7장에도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음녀와 신부에 대한 비교가죠. 그래서 음녀는 종교를 가진 사람, 율법적인 사람, 종교를 가진 육신적인 사람을 의미한다면, 신부는 은혜를 받은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거저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부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넌 음녀야, 나는 신부야,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음녀와 같은 성품, 신부와 같은 성품이 두 개가 있는데, 신부와 같은 성품은 깨끗해서 가나안 땅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고, 음녀라고 하는 이 성품은 늘 이렇게 혼란하고 혼합적인 것이어서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 신부의 마음이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음녀의 마음이라, 마치 신랑이 아버지가 떠나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음녀인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옆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옆에 없으니까 자기가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음란한 짓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를 우상숭배라 얘기한 거죠. 그것이 선악과, 그 음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자체는 음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육신의 일이고 율법적인 것이고 정욕과 탐심이다. 자, 이것만 버리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만 버리면 바로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네가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뭘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육체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늘 깨어있지 못하면 자꾸 육신의 생각이 나게 되고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흙에서 태어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은 육체의 일이 이렇게 벗어지게 되고 자꾸 성령의 일을 하게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돼서 자기를 잘 이렇게 보살피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삶이냐 영적인 삶이냐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고요. 우리가 육체적인 삶은 막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부러 방탕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뭔가 노력해서 내가 종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소경과 같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소경을 어둠 가운데 있어서 죄인이라 그러는 거고, 아버지 마음을 몰랐으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해서 그거를 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은요 아버지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 마음을 깨달으니까 아버지하고 관역에 딱 맞는 거죠. 아버지 마음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하고 일치가 되면 일치가 될수록 그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관역에 딱 맞는 사람이고요, 내가 어둠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관역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돼서 자기가 소경인데, 진짜 하늘에서 볼 때는 소경인데 이 땅에서는 눈 뜬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게 어느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관역에서 벗어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관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관역에서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눈 뜬 사람인 것처럼만 생각돼요. 자기는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사실 어둠이거든요.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구나. 그러면 우리 흙덩어리가 생기를 받았을 때, 호흡을 받았을 때 그 호흡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호흡이고 나에게 생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의지하는 거, 이게 관역에 딱 맞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소경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눈뜬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과 육체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뭔가 다르죠. 이렇게 다른데 이게 둘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대부분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 같아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큰 선악과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나를 비추어 보는 건데 내 자신 속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현저하게 나타나.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이 이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하나님은 제거하고 싶어 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자꾸 키우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왜 육체의 열매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굳이. 그러면 안 되겠죠. 육체의 열매대로 살면 안 된다. 육체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뭐냐면 음란과 폭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두 가지에 속한 것인데요, 음란과 폭력에 속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고, 이것이 음란이고, 이것이 선악과예요. 그게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게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살게 돼 있죠. 강아지로 태어나면요, 강아지로 살게 돼 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지 수동적인 거지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게 와야지만이, 성령님이 수동적으로 와야지 성령님이 그 권능을, 힘을 주셔야 그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열매는 성령의 반대니까 나죠. 나의 열매란 말이에요. 땅의 열매, 흙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생기, 하늘의 열매고, 흙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흙의 열매인데 그건 나란 말이에요. 자기 본능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땅의 운명, 그 땅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내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고 해도 욕심을 내요. 아기 때도 보세요. 아기 때. 아기들이 뭔 욕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보면 애가 욕심낼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애들끼리 딱 붙여놓으면 어때요? 욕심을 냅니다. 지꺼라고 하면서 막 욕심을 내고요. 서로 막 이렇게 막 밀쳐내기도 하고, 그 꼬마 애들이요, 뭘 안다고 막 밀어내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자기 거 막 뺏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서 가고요. 그리고 뭐 먹을 것들 이렇게 놓으면은 막 먹을 걸 막 이렇게 쥐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면 막 이렇게 치우고 막 이럽니다. 본능적으로 이상하게 애기들인데도 그렇게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건데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땅의 운명을 가진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컸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컸으면 더 하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 욕심내던 놈이 크면 어떻게 해요? 더 욕심내지. 욕심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또 욕심을 내요. 그죠? 그리고 정욕, 뭐 폭력적인 거, 뭐 화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럼 더 화나. 더 화나는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화나는 일이 생기면 자기는 참아야 되느니라 하는데 이상하게 안 참게 돼요. 막 화를 낸다. 이게 뭐에 충실한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서 그런 거잖아요. 자, 성령님이 살아있다면 뭐가 크게 맺어질까요? 성령의 열매가 크게 맺어진다고요. 절제하게 되거든요. 그냥 스스로 사랑이 막 나오게 되거든요. 화목하게 막 되거든요. 이게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자꾸 안 하려고 해도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열매인 거예요. 이거는 안 하려고 해도 나의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려고 해도 성령이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좀 화 좀 안 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주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날 다스리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다른 거 화를 내고 싶어도 안 되고, 그냥 성령님이 막 다스려서 사랑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수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왜냐면 열매가 자체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열매는 나무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 때문에. 열매는요,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뭔지 알겠죠? 열매를 보면 나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어떤 나무인지를 밝혀낸 거죠, 자기가. 그죠? 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열매가 나타난 거야.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 나무가 원래 그런 나무니까, 땅의 나무니까 땅의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나무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성령의 나무는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무는 성령의 열매를 나오게 돼 있고, 나의 나무는 나의 열매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볼 때,
나를 볼 때 열매인 거예요. 나를 볼 때. 이게 지금 육신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냐, 영의,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냐를 보고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의 나무가 있느냐, 성령의 나무가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지, 여러분 속에는 육신의 나무가 있는지, 나의 나무요, 아니면 하늘로서 내려온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가 여러분 속에 있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열매를 통해서 밝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열매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가 증명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못된 나무가 있고요, 좋은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못된 나무가 뭐예요? 나라고 했죠. 좋은 나무는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못된 나무라는 나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이게 가시나무, 찔레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좋은 나무 예수님은 뭐예요? 무화과와 포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못된 나무라는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죠? 종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종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섬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좋은 나무는요, 이게 믿음으로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근데 종교의 나의 나무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참 이 특징이 다르죠. 반대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는 남을 중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어떠하냐, 내가 좋은 나무이냐 하는 거고요, 못된 나무는 자기를 중심으로 내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됐으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무들은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어떤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어떻게 마지막이에요? 아니면 시작이에요? 열매를 맺을 때가, 열매를 맺는 것이 결론이죠.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라는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키워나간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라는 걸 열심히 키운 거예요. 그죠?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나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드디어 완성이 돼요. 근데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 그러니까 열매는 없는데 무성하게 이파리만 엄청나게 무성한 나무도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이렇게 제거해버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이제 제거되겠다,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겠죠. 제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다르다고 했고, 육체의 나무와 성령의 나무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육체의 나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잎사귀가 너무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나무의 지금 목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실된 거죠. 나무는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나무가 커나간 건데
열매를 딱 맺음으로써 나무에 할 일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매는 안 나오고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한, 그러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아요. 보기 좋다고요.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보기가 진짜 좋다고요. 열매가 없는데 이파리가 무성한데 그 보기 좋다고요. 근데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나무의 목적은 지금 상실된 거죠. 그럼 열매가 아니고 지금 이파리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파리가 무성해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외식적이다? 뭐 쉽게 얘기해서 나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 이파리가 막 살아서 막 움직여요. 죽은 나무는 아니죠. 이파리가 막 살아서 막 움직여요. 근데 이파리가 너무 무성한 거예요. 열매는 없고. 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예, 멋져요. 멋지고 다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자라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는 없는데 자기는 다 큰 거예요. 열매는 없는데 자기는 다 큰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열매는 어떤 열매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나무가 바뀌면 됩니다. 나라는 잎사귀가 무성한, 내가 커버린, 이미 내가 자라나 버린,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님으로써 이미 식상해버린 나의 모습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나무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열매를 열심히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열매를 열심히 노력한다고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바뀌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무로 바뀌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거지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그러면 이 복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본능적으로 움켜쥐고 싶어 하죠. 뭔가 열망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뭔가 어릴 때도 못 먹어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크면서도 먹을 것만 보면 굉장히 욕심을 냅니다. 못 먹어봤기 때문에 막 간절해지고 열망을 가져요. 근데 어릴 때도 그냥 막 먹을 거 많이 놓고 이렇게 먹었던 사람들은요, 커나가면서도 별로 욕심이 없어요. 먹는 거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았었으니까 그동안.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어릴 때 먹을 게 별로 없었고 가난하고 엄마 아빠 가난한가 봐 하면서 눈치 보고 이랬던 애들은요, 자라나면서 이게 넓게 펴질 못해요. 자기가 일단 움켜줘야 되고 자기 거는 못 내놓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저 왜 이렇게 욕심을 내 그러겠지만, 이 사람은 자라날 때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자꾸 움켜쥐기도 하고 욕심을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펼쳐서 나누어 줄 생각을 별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어떤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어떤 본성은 뭐냐면 뭔가 움켜쥐고 싶어하고 뭔가 열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막 갈망하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이러지 말고, 너희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거는 너희가 뭐에 대한 욕심을 갈망해야 되느냐, 뭐에 대한 열망해야 되느냐, 뭐를 갖다가 사모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영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열망하면 그게 뭐가 나타나겠어요? 천국이 우리 것이니까 성령의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나무가 되니까 그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가난함, 심령의 어떤 가난함을 막 이렇게 소유하다 보니까 그 열망이, 그 열정이 내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지.
영적인 열매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영적 부유함이 생기겠죠.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데 하늘나라의 영적인 부유함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영적 부유함은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과 가난한 게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라고 그럽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면, 천국은 뭐예요? 부유한 거죠. 천국은 부유한 거거든요. 네가 가난하고 거지처럼 됐으니까, 영적인 거지가 됐으니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의 부유함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천국의 부유함이 뭐냐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하늘나라의 부유함이에요. 내가 여기서 영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오는 거죠. 말씀의 충만이 오는 겁니다. 그거는요, 영적 좋은 부유함입니다. 천국이 온 거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말씀이 충만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는데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부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족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해준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족시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을 만족시키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시켜야 돼. 그래야 만족한 거거든요.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이것은요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부유함, 하나님의 충만, 이게 성령의 충만이고 말씀의 충만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막 더 많이 생기게 만들었다. 그게 충만이지 뭐예요? 그게 부유함이지 뭐예요? 이 땅의 심령이 너무 가난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이 더 많아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충만한 거지. 하늘의 부유함이 막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충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유함, 땅의 부유함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이 땅의 부유함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게 성령 충만함이다, 그런 말입니다. 감사가 넘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이죠. 감사가 넘치는 부유함.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다른 물질적인 이런 부유함이 아니라, 그죠?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그 부유함, 감사가 막 부유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감사가 부유해졌다. 감사가 막 충만해졌다. 축복이죠. 그 성령의 열매는 뭐 때문에 온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무가 심겨지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육체라는 내 나무가 심겨지면 내 열매가 나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무가 너희에게 심겨지면 그냥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직 부유함,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 땅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진짜 하늘나라의 부유함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하심, 아버지 주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영적 부유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협작증 떠나갈지어다. 건성비 온전해질지어다. 이면 사라질지어다. 체계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금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돌절 미용 욕심이여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탐심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나무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따라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며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